4월 9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또 어제 제가 묵상 영상을 늦게 올려서 확인하지 못하고 오늘 묵상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좀 몸이 갑자기 안 좋아가지고요. 수요기도회가 끝나고 몸이 갑자기 안 좋았는데, 뭐 다른 부분이 안 좋아도 괜찮은데 하필이면 다른 곳은 다 괜찮고, 원래 이제 제가 아픈 곳이 있어서 입안이 좀 많이 안 좋아서 말하는 게 불편해가지고요. 제 시간에 영상을 녹화를 못하고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해서 어제 좀 불편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새벽에 또 아침에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 불편 드려서 죄송하고요. 오늘도 좀 많이 좋아졌는데 약간 발음이 조금 불편한 게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요. 혹시 좀 거슬리실더라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출애굽기 2장의 말씀 이어서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으로 흘려보내진 모세를 파라오의 딸이 발견하고 구해냈습니다. 이후에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키웠지요. 공주가 직접 아이를 낳은 것은 아니었으니까 갓난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젖먹일 유모가 필요했습니다. 모세의 친엄마였던 요세벳이 유모가 되어서 아기를 키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이죠. 친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이집트의 왕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실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후에 모세의 구체적인 성장 과정에 대해서 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상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혈통이 이집트 왕궁 안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정치적인 갈등 가운데서 모세를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번민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의 사건이 터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집트의 학대와 탄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인종차별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민족끼리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미움에 사로잡히게 될 때 끔찍한 폭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지가 그러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자신들이 우월한 민족임을 자랑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라도 때리고 죽여도 괜찮은 존재,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할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동 현장을 보러 나갔던 날, 한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모질게 괴롭히고 폭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 마음에 화가 치솟았죠. 분노를 참지 못한 모세는 목격자가 없을 때에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현장에 나간 모세가 이번에는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는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 곧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모습을 본 모세가 답답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렇죠. 이집트인들에게 핍박받는 것도 서러운데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있다니요. 그래서 싸움을 말리며 그들을 나무라는 모세에게 싸우던 사람이 말합니다. 네가 뭔데 우리를 판단하려 하느냐? 왜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거냐? 이 말을 들은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감추고자 했던 범죄가 드러났다는 두려움과 또 함께 같은 민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더군다나 그들을 위해서 모세 나름대로는 히브리 사람들을 돕는다고 한 일이었는데 자신의 허물을 감춰주기는커녕 이를 약점 삼아서 비아냥대며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 역시도 작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이 일로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집트를 떠나야 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서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으나 다시금 쫓기는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치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인생이 끝장난 것 같은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시나 원망할 만한 순간이죠. 그러나 이 어려움의 순간에도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오늘날 저 멀리 아라비아 지역까지 도망치던 모세가 미디안의 한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집안의 딸과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죠. 이 미디안족은 유목하면서 광야와 사막을 떠돌아다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망 없던 광야에서 모세는 가정을 이루게 됐고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절망의 밑자락이라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광야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 모세가 미리 앞서서 스스로 광야의 목자가 된 것입니다. 광야의 전문가가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와 계획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것입니다. 한편 모세가 광야로 쫓겨난 이후에도 이집트에 머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은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나빠지기만 했죠.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세우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려 하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에 절망하여서 하나님도 잊어버린 채 마냥 울부짖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절망 속에서 나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하루를 삽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기에 복된 하루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